그래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은요, 그 유명한 야곱이 나오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뭔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계략과 잔머리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야곱이 자신을 능가하는 계략가, 속임수, 책략가, 이른바 잔머리 대마왕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20년을 하게 되었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임자 만났다. 제대로 임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 잘 아시고 야곱과 똑같은 사람, 오히려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 머리를 잘 쓰고 잘 속이고 자기 이익에 철저하고 이런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을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 라반 밑에, 장인어른 라반 밑에 못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내 명예에 못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돌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가야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장인어른이니까. 근데 심지어는 야곱의 부인들 레아와 라헬도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되었으면 딸들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 아빠한테 얘기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우리 재산 하나도 못 챙기고 쫓겨난다. 그렇게 해서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뺏길까봐 자신들의 재산을 다 챙겨서 장인어른 몰래 도망쳐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20년에 걸친 라반 수업, 라반 레슨을 끝내고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라반 레슨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 그 세일 땅으로 다가가는데 그 세일 땅을 향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이 마음 속에는요, 마치 저 지평선 저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 떠 있다가 형이 있는 곳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구름이 점점 뭉게 막 커지고 나중에는 온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어버리는 먹구름이 되고 그 먹구름 속에서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면서 언제 폭풍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마치 그런 것처럼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마음이 금방 라반의 레슨을 마치고 이제 좀 한숨 돌리겠구나 했는데 마음에 다시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가족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운 마음, 설레는 마음,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상봉하는 그 마음의 발길을 재촉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휘파람을 불며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지금 천근만근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이 라반, 원래는 삼촌이죠. 나중엔 장인어른이 되었습니다만은 라반에게 도망쳐 오기 전에 그때도 도망쳐 왔어요. 왜 도망쳐 왔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서 훔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도망쳐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묻어둔 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 사건이 고스란히 뽀얀 먼지가 털어지고 그 사건이 고스란히 드러난 채로 이 에서가 어떻게 들었는지 야곱이,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400명의 칼을 든 군인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야곱 스토리의 흐름상 동생 야곱이 하니까 이 야곱을 환대해줘야지 20년 만에 만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얼마나 그리웠던 동생인가 이렇게 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맞이하는 문맥인가요? 오히려 지금 이 에서는 이 원수 같은 동생 드디어 내가 만나는구나.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이제 내가 만나는구나. 20년 전에 그 원한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군사대를 준비시켜라. 칼을 갈아라. 하고 지금 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문맥상.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사환을 보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야곱의 이 가슴 속이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드디어 내가 도망치던 형을 만나는구나. 형이 지금까지 원한을 품고 있구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걸 보니 아직도 형은 원한을 품고 있구나. 나는 어떡하나. 이제 잡히면 끝난다. 내 가족들과 내 재산들은 이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불안감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에 굉장히 익숙한 훈련을 20년 동안 받았어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이 속였든지 얼마나 이 야곱을 힘들게 했든지 야곱이 많이 단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원래 타고나기를 아주 뛰어난 이 세상 말로 잔머리를 갖고 있어요. 머리를 잘 씁니다. 책략가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칫하면 에서 군대의 손에 칼에 내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 내 피와 같은 이 재산 다 뺏길 수 있다. 이건 재앙이다.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해서 국리 끝에 32장 7절 저 끝에 보면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앞에 막 도망가는 사람이 몇 명이 도망을 가고 그 뒤에 막 한 무리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 쫓고 쫓기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느 골목길 갈림길에서 너는 저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러면서 갈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면 다 죽는다. 흩어져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와 같은 계략을 씁니다. 에서가 이쪽을 치면 이쪽은 빨리 도망을 가자.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빨리 도망을 가자. 이런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이 공격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계략을 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도하는 장면이 그 7절, 8절 이후에 9절의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설교자들과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놓습니다. 야곱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가족 전체가 위험할 수 있는 이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절 이하의 이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캐릭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야곱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을 한마디로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캐릭터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 완전히 밑바닥 홀홀단신으로 도망쳐서 아주 갑부가 되었어요. 갑부. 그리고 이 야곱은 잔머리, 제가 별명을 이렇게 붙였는데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청년들에게 야곱은 잔머리 지능지수가 한 500은 된다. 잔머리 500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난지요. 속임수를 잘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야곱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느냐. 여러분 그 문맥을 구조를 보면 이 기도가 이 양쪽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야곱의 책략 기도, 야곱의 책략, 야곱의 책략 1, 야곱의 기도, 야곱의 책략 2 이렇게 야곱의 어떻게 보면 잔머리의 책략 사이에 이 기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보통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엄청나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죠.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일반적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의 이 기질이 훈련되어 있는 게 일단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어떤 저걸 만들어내서 일단 실행을 해요. 늘 하던 대로 실행을 하고 아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기도를 하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잘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온 건 참 잘한 거예요.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을 제가 재구성하면 이렇다고요. 야곱이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절체절명으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머릿속에 어떤 책략을 세우고 그것을 행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던데, 그러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이 상황을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지금 머릿속에는요,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우리 형 에서 옛날에 사냥 갔다 와서 막 배가 고플 때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나한테 주면 이 팥죽 줄게 했을 때 우리 형 에서, 눈앞에 그 팥죽 보고 장자권 줬던 우리 형 에서, 이번에도 우리 형 에서의 그 눈앞에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 우리 형이 그 예물 보고 마음이 풀릴 거야. 바로 그거야 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그 생각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까 제가 말하다가 그냥 잠깐 제가 딴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 약속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멘. 야곱의 기도의 칼라가 지금 이런 기도예요. 이게 어느 설교자, 어느 해석자들이 이 아름다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마침내 축복하시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미숙한 기도, 아주 이기적인 기도, 마음이 담겨 있지조차 않은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본문의 문맥이 이렇게 이상적인 기도, 낭만적인 기도로 전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야곱이 또 뭘 해요? 잔머리 5배. 기도 중에 잠시 생각했던 우리 형 에서 눈앞에 물질에 약하지, 물질 공세를 확 먼저 보내야 되겠다. 야곱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아직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불과해요.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예전에 내 지켜주신다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맞죠? 나는 그거 기억합니다.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얼마나 이 미성숙한 기도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랑 관계도 성립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래 성숙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됩니까? 이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무조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없이 해주세요.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의 기도. 지금 야곱이 그런 미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성숙한 기도요, 하나님은 아직 야곱에게 인격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그런 상태, 피상적인 기도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냥 할아버지 했던 그 기도,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 흉내내는 모태신앙, 그런 사람이 지금 야곱이에요. 이렇게 이런 기도를 끝내고 야곱이 그 원한을 품고 달려오고 있을 그 에서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물량 공세를 막 보냅니다.
양을 보내고 소를 보내고 암령소를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나귀를 보내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웃 나라 왕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이런 일종의 예물이죠. 동물을 갖다 바칠 때, 선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 동물들을 바치는 기록이 있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왕에게 예를 갖출 때 한 200~300마리 정도의 짐승을 갖다 바쳐요. 나라가 나라에게.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에서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 이 짐승의 수를 다 헤아려 보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한 300 넘을 것 같아요. 총 550마리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이 대목에서 놀라셔야 돼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왕에게 한 200~300마리를 갖다 바치는 게 최상급의 예우라니까요. 그런데 한 개인, 야곱 개인이 얼마나 갑부였든지 550마리의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에서가 야곱이 이 갑부가 되었구나. 내가 짐승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다른 나라 왕들도 이만큼 못 봤는데 나에게 이만큼을 갖다 바쳐, 마음이 좀 불랑말랑하네. 이렇게 되는 스토리야, 지금. 그리고 이 550마리의 짐승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가족들을 약복강 건너로 보내고, 이제 야곱만 홀로 남게 됩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야곱의 공격을 대비하고, 또 야곱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물량공세, 엄청난 물량공세, 짐승들을 막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수를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강을 건너는 순서도 소중하고 귀한 라헬과 라헬 직속 가족들은 맨 나중에, 그리고 그렇게 이 야곱이 애지중지하는 그 재산도 가장 나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어 라는 것들을 마지막에 보내고, 다른 것들을 먼저 종들과 다른 레아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라헬의 가족들을 딱 보내고, 아들들 보내고, 재산을 딱 넘겨보내고, 이렇게 그 밤에 얼마나 불안했던지 온갖 머리를 쓰고 이렇게 차례차례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24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호위하던 종들도 다 넘어갔습니다. 야복강을 나루터에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넘어가고, 애지중지하던 금고, 온갖 재산이 다 들어있는 금고, 그것도 이제 다 넘겨놓고, 이제 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것과 이제 철저하게 분리가 되었어요. 가족들과도 분리, 재산과도 분리, 종들과도 분리, 철저하게 이 야곱이 혼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지금 이 때는 언제예요? 저 하늘에 초롱초롱 은하수 별들만 쏟아질 듯한 그런 밤이에요. 야심한 밤입니다.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어요. 위로 보면 하늘의 별만 반짝반짝거리고, 지평선 밑으로는 시커먼 암흑이에요. 하늘만 조금 이렇게 달빛에, 별빛에 희미한 불빛만 있을 뿐이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기척이 빠른 속도로 야곱을 향해서 슥슥슥슥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 시커먼데 소리가 막 나한테 다가오니까, 인기척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그 야곱이 놀라가지고 횃불을 냉큼 들어가지고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휙휙 막 휘둘러 봅니다. 숨을 멈춘 채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민첩하게 막 두리번 찾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재물을 노린 노상 강도인가?
아니야. 에서가 보낸 자객일 거야. 나를 죽이라고 에서가 보낸 자객일 거야.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이렇게 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섬광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 목숨이 여기서 오늘 끝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손이 야곱의 허리춤을 탁 붙드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란 털어나면 여기 다 서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야곱이 목숨 걸고 씨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야곱이 캐릭터가 뭐라고요? 야곱은 반칙황, 잔머리 500. 아마 이 씨름은 이렇게 펼쳐졌을 거예요. 저게 뭐지? 뒤통수 때리고. 머리 친다! 하놓고 발 막 때리고. 아마 이런 반칙을 야곱은 계속 썼을 거예요. 왜? 반칙 왕이니까. 속임수의 왕이니까. 야곱은 이렇게 온갖 반칙을 해가면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싸우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지금. 근데 반칙을 하나 할 때, 저기 봐! 뒤통수 탁 때릴 때, 내가 옛날에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 뺏어왔던 그 속임수를 썼던 그 생각이 싹 지나가겠죠. 머리 친다! 발 쿵 때리고 나서는 또 반칙 하나 하고 나서는 내가 아버지 이삭을 양털로 이렇게 털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형처럼 꾸며서 속였던 그 장면이 또 슥 지나가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씨름하는 동안에 성광처럼 쑥쑥 지나갑니다. 라반을 속였던 그 기억, 야반 도주했던 그 기억들, 속이고 반칙하고 씨름하고 싸웠던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밤에.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는 싸움. 여러분, 이 싸움에서 그 중간에 읽어보시면 28절, 26절, 25절부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울 때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일반 강도 또 자객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야곱이 지금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밤이 새도록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일반 강도도 아니요, 일반 자객도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 사람에게 반칙 하나 할 때마다 과거에 내가 사람들을 속였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뒤통수를 칠 때마다 내가 형을 어떻게 속였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는지, 라반을 어떻게 속였는지, 나의 반칙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감각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28절, 29절 그 끝에 가면 야곱이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살아남았구나.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을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죠? 야곱이 찾아가서 씨름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다가 20년 넘는 세월을 야곱을 기다리다가 야곱의 허리춤을 딱 잡고 야곱에게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싸움이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죠.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바꾸어주는 행위는 부모님이나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이름을 오늘부터 이태석이라고 바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그냥 조크, 농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태어날 때 기도하며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평생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본질, 그 사람의 정체성,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야곱, 아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자체가 뒤꿈치를 붙들다, 씨름의 기술 중에 비수, 정식 기술이 아니라 반칙 중에 하나예요. 뒤꿈치를 붙들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뱃속에서도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됐는지, 엄마의 태중에서 리브가의 그 엄마의 태중의 그 작은 태 속에서 얼마나 싸워졌겠는지, 쌍둥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이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보통 뱃속에서 이렇게 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차기 손차기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지금 싸우고 난리. 여기서 태중에서 싸웠다 할 때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단어냐면 치고 받고 싸우다, 윽박지르다, 박살내다, 타박상을 입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막 기도를 했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막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더니 나올 때도 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막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이렇게 나온 야곱. 장자권을 또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그걸 속임수로 뺏고 아버지 앞에 온갖 최첨단의 분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뭐 이렇게 연기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주마등처럼 삭삭삭삭삭 지나가는.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뭐냐? 이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영화를 만든다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야곱의 이 연상되는 그림들이 온갖 속임수와 반칙을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부정하고 부패했던 그 일들이 싹 지나가면서,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반칙 왕이에요. 나는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부터가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돈, 명예, 나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런 야곱,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너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는 여러분 이제 어떤 게 떠올라야 돼요? 반칙 왕, 부정한 인생. 야곱아, 네가 다시는 반칙하는 인생, 부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2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몰라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 장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이 이름이 지금 어디에서 일컬어지고 있습니까? 저 중동의 팔레스틴 저 끝에 지중해 옆에 있는 실제 이스라엘 나라, 아직까지도 한 나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28절 저 끝에는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이다 해서, 또 어떤 설교자들, 어떤 해석가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 밑에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것은 이건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원래 이 단어의 본 뜻은 살아, 싸우다, 다투다, 다스림, 통치, 이런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승리,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 사람들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웠던 인생,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른 하나님을,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 길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씨름하며 이겨먹으려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인생, 그걸 우화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원뜻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 뜻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이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이제는 더 이상 네 잔머리만 믿고 살지 마, 돈만 믿고 살지 마, 나의 통치를 받아야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지었어. 언제까지 씨름해서 도망갈래? 너는 내 것이야. 나의 통치를 받아라. 너의 삶은 내 통치 안에, 내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죠, 모태신앙인 야곱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고 쌓아두었던 그 한마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냐, 늘 그렇게 싸우듯이, 경쟁하듯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소유야. 내 통치 안에, 내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내적 감동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네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니?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어떤 삶이 펼쳐져 있습니까? 씨름하는 인생, 반칙하는 인생, 부정하는 인생, 싸우는 인생,
돈만 움켜쥐고 명예만 움켜쥐었던 인생입니까? 혹시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니?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반칙 하는 인생, 부정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혹시 나왔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결단되어지시고 선포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말씀